이제 성경 인물 기도 시리즈를 제가 준비하면서 첫 번째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의 인물임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인물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엘리야의 기도라든지 또 한나의 기도, 수많은 기도들이 있지만 그래도 느헤미야 기도를 선택했던 거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허물어진 성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마음에서 우리 지금 시대와 좀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는 어쩌면 영혼들을 불길 속에서 건져내는 일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예전에 2019년도에 고성 산불이 났었는데요. 그래서 산불이 났을 때 어떤 소방관이 거기로 뛰어들어서 그 불길 속에서 가스통이 이렇게 막 난무하는 그런 불길 속에서 그 주민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민들을 이제 불길 속에서 대피시키면서 심각한 화상을 입고 이렇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었는데요. 그 후에 인터뷰하는 기사를 제가 봤었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제가 위험했지만 제게 맡겨진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보다는 먼저 떠오른 건 주님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어쩌면 영원히 지옥불에 갈 그런 영혼들을 건져내는 소방관 같은 역할을 우리가 증인된 삶으로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그런 이름은 나훔 야헤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로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는 이제 우리가 포로된 자의 한 3, 4세쯤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 세대에서는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이 성벽이 허물어졌다고 해서 고향까지 갈 만큼의 어떤 그런 그 이치는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나라로 가서 이민을 간다 그래도 그 세대에는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3, 4세, 포로의 3, 4세 정도 돼버리면 그렇게 관심 가질 만한 건 아닌데도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꾸준히 이렇게 교육하신 것을 좀 느낄 수 있었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녀 교육을 할 때 이렇게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느헤미야에게도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쩌면 우리 시대에서 이렇게 교육을 잘 받은 그런 자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 기도 특징을 살펴보니까 가장 먼저 했던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거나 사람들 조언을 구하거나 하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항상 먼저 간다는 거. 그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는 어떤 기다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항상 응답받기를 기다리며 하는 그 기도.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다려서 이삭을 하는 것처럼 이삭이 올 때까지 25년을 기다렸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어떤 응답을 통해서 기다리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레미야서 1장에서도 그렇게 기도에 대한 그런 장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항상 느헤미야 1장을 볼 때 느끼는 거는 전체가 기도를 말하고 있구나. 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5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서는 5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6절에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것들은 자복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중보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8, 9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 말씀에서 하늘 끝까지 가서 이렇게 오겠다. 예전에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 저는 이 부분에 막 전율을 느꼈었거든요. 어떻게 하늘 끝까지 가서 그 포로들을 데리고 와서 약속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까? 그 부분이 되게 놀라운 그런 어떤 말씀이었어요. 어떤 그 전도자는 이 말씀 하나로 목사님이 되었다고 해요.
정말 하늘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이렇게 목사님이 된 분도 계시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떻게 일단은 술 간원이 되었지만, 그전에는 처음에는 1장에서는 처음엔 술 간원이 아니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멀리 가서 자기의 고국이지만은 자기 자신의 고국도 아니고 부모님의 고국인 그곳에 가서 성벽을 재건했을까? 12년이나 뭐 월급도 받지 않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에 굉장히 놀라운 그런 말씀을 깨달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3차 그런 포로 기한이 있는데, 1차에는 성전을 회복하는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고, 2차에는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이 3차가 지금 이제 느헤미야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성벽 회복하는 그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3차 포로 기한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술간원 되기 전에 이렇게 있었는데, 동생 하난이라는 친동생이 고국의 상황을 알려주게 됩니다. 하난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한나가 은총이듯이 하나님은 남자의 어떤 은총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 동생이 와서 이제 소식을 전해주게 되죠.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으로 치면 이란 그쪽인데요. 이란에서 이제 이렇게 그 지역이 굉장히 군사적으로 위험하고 경제력 위험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귀족들이 이자를 막 받아내고 그런 안 좋은 상황에 있었어요. 이런 성벽이라는 게 그냥 단지 그 단어만 보면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이 성벽이 있어야지만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것들이, 성전이 해파되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해도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기 원해서 출애굽을 한 것처럼, 여기에서 성벽을 재건한다 이런 것은 예배의 장소를 방해받지 않는 그런 것들이 가장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많은 이제 교회들이 있지만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사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최근에 제가 이제 목사님의 어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대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를 안 하신 거예요. 장로님이 이제 권위가 좀 있고 그 교회에서는 많이 영향력을 끼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인사를 안 했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하고 이제 목사님을 쫓아내자까지 되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해요. 어떻게 우리가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은 일하는 성도에게서 온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일하지 않은 성도들은 그렇게 사탄의 방해를 받지 않는데, 정말 교회 안에서 깊숙이 일할 때 사단의 권세가 이렇게 누르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제 저희 목사님, 지금 계신 목사님은 전도사 시절인데, 그렇게까지 인사 한 번으로 쫓아내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팠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첫사랑을 회복하겠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나는 그렇게 목사의 지위를 가지겠다. 제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를 볼 때,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면 그 꿈에 머무르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직임을 가지면 그 직임에 머무르지 말고 그 직임을 달성할 때까지 꿈nom의 꿈을 보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동생 아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건 군사적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다녀가고 한 3, 4개월 뒤에 술관원이 되었는데, 이 술관원이라는 건 요셉의 감옥 사건에도 나오는데, 빵 굽는 간원이 있고 술관원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빵 굽는 간원이 이렇게 우리가 새끼를 담당한다 그러면, 이 술관원은 항상 그 왕의 곁에서 수심이 잠길 때라든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라든지 같이 옆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은 고위 간직이에요. 지금 경호실장이라든지 비서실장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 술관원이 되기까지도
이 느헤미야는 항상 묵도하는 기도, 화살 기도라 그러죠. 굉장히 빠른 시간에 기도하는 묵도의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왕이 이 친동생의 말을 듣고 불안하게 이렇게 수심이 잠겨 있으니까 왕이 친밀하게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아닥사스 왕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너는 왜 얼굴에 수심이 있냐? 이렇게 하니까 저는 고국에 가서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느헤미야는 이것에 그치지 않고 저한테 조서를 꾸며주세요. 수많은 방해를 받으면서 포로를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조서를 꾸며주세요. 이러면서 친밀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또다시 빠르고 간결하게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뜻을 정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은 포로들을 끌고 귀환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5대 제국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제국이 있지만 지금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 보면은 남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다는 예언이 있는데, 그렇게 포로 생활 중에 이제 데리고 가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정말로 이제 가서 술관원 한 4개월 되던 즈음에 금식하면서 있다가 이렇게 아닥사스 왕이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기한을 정하죠. 이제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기한을 정해서 왕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도착을 했으면 사실 건축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막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형편을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3일 동안 이렇게 둘러봅니다. 둘러보는데 아주 조용히 둘러봐요. 왜냐하면은 조용히 둘러보지 않으면 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상황이냐면 주변국이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그 동네가 강원도 정도의 면적이다 그러면 거기는 이제 적군들이 또 있는 거예요. 적군들이 뭐 사마리아인, 뭐 이렇게 아랍인 이렇게 쭉 적군들이 있어서 방해를 많이 하는, 왜냐하면 같은 땅에 총독이 2명이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도 총독으로 부임을 받고, 또 이제 그쪽에 있는 또 총리도 또 부임을 받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분들이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성벽을 방해하는 3인방이 있습니다. 산발랏이라고 이제 사마리안 총리가 방해를 하고, 도비아라는 암몬 사람이 또 방해를 하고, 게셈이라고 아라비아인이 방해를 하고, 이렇게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을 막 비웃고 심리를 건드려요. 그래서 혀를 좀 조심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혀 하나가 막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이 3명이서 이렇게 비웃으면서, 심지어 도비아라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 성벽을 딱 만들어 놓으면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렇게 비웃고 놀려대는 상황입니다. 어떤 대적의 위험이 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두려운 하나님 있잖아요. 저희가 성도 생활을 해보면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지 않게 행하는 분들을 좀 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제가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데 이게 권사님이라든지 이렇게 장로님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목사님들도 많이 대적하고 이렇게 성도들한테도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런 걸 저는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말 이렇게 마당 신자라 그래서 교회를 딱 밟았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 교회 밖을 딱 나가시면은 되게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걸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느헤미야도 물론 성경을 묵상하고 이러지만 성경을 정말 오랫동안 묵상하고 또 이렇게 성경 강사를 제가 한 3년 정도 했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성경을 수요일 날 밤에 이제 딱 강단에 가서 2배속으로 읽기를 했었어요. 그것을 한 3년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읽고 그러면 은혜로워요 이렇게 이제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딱 밖에 나가면 벌써 욕을 막 하면서 그런 거 볼 때 정말 여우라도 정말 올라가면 무너진다 이런 표현이 정말 비웃는 거죠. 성벽인데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이게 37,000벽이고 두께가 엄청 두꺼운데 4.7kg다 그러는데 두꺼운 그런 성벽을 정말 성문을 10개를 만들면서 굉장히 잘 만들고 있는데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진다 이렇게까지 놀려대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걸 느꼈어요. 시편 55편 1편을 보면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가 급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 다윗이 시편 55편에서 정말 이렇게 대적들이 많다 보니까 이 7절에 보니까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이 표현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괴로우면 광야에 머무르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볼 때 적들이 막 이렇게 달려오고 우리의 그 상황에 어떤 위기가 오면은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말고 상황에 함몰되지 말고 그 상황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이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쯤 되니까 대적들이 더 분노를 하고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이제 지도력을 발휘해가지고 파수꾼을 두게 됩니다. 주야로 방비를 하면서 칼, 창, 활을 들고 반은 일하고 반은 지킨다고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년이 찾아오게 돼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찾아오니까 정말 높은 이자를 내게 되고 논밭을 뺏기고 자녀를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 느헤미야가 가장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거는 이 성벽 재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발 같은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렇게 이자를 받지 말고 어려운 이웃은 도와라. 그리고 아닥삭스 왕 20년부터 12년 동안이나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그 신문사 기자를 하면서 그 어떤 신문사에서 어렵다고 3개월 월급 안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3개월 동안 안 받으면 힘들더라고요. 근데 12년 동안이나 이렇게까지 월급을 안 받고 이렇게 일하는 거 볼 때 그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하고 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않으면 긍휼한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 그 강한 리더십도 있지만 그 긍휼의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고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종을 기억하옵소서 동족을 위한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정말 다른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느헤미야 총독의 자세는 너무나 본받고 싶고 또 성문 문짝을 달면은 성벽 공사가 끝납니다. 이제 그런데 그때 가장 강한 공격을 받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저렇게 하는 거는 왕이 되려고 저런다. 이렇게 이제 헛소문을 퍼뜨리고 모함을 끊임없이 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투를 주도하신다 이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전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투 속에서 끼어들 것이다. 영적인 전쟁에서 끼어들 것이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가지 않으면 적의 공격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말 무기를 장착하고 방비도 하고 무기도 차고 이렇게 일하는 모습이 어떤 느헤미야는 지도력의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볼 때 정말 이분은 이렇게 지도력도 갖췄지만 하나님 앞에 성품을 굉장히 닮은 분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이제 성벽을 재건하면서 문들을 막 만들게 되는데 문들도 한 10개의 문을 만들게 되는데 그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니까 문이 위에 양의 문이 있고 또 옆에는 심판의 문이 있고 문들이 다 이렇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동문에서는 이제 에스라가 와서 이렇게 그 성경 통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제가 이제 이거 1장을 준비하고 7장을 준비하고 8장을 준비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성경 통독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느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은 거의 막 됐는데 이렇게 성경 통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벽이 다 재건된 후에 에스라가 성경 통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양피지로 이렇게 성경을 가져왔는데 그 에스라가 이렇게 모세의 오경을 이렇게 성경 통독하는 게 굉장히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7째 날 초하루에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서 에스라 옆에는 13명의 네이지파가 있었고 에스라가 책을 펴니까 백성들이 모두 일어서서 네이지파가 이제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에게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울기 시작하면서 총독 느헤미야와 선지자들은 외치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아라.
정말 눈물을 감출 수 없이 이렇게 그것을 슬퍼하면서 왜 내가 우상을 섬겼는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일들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에스더에게 와서, 에스더는 학사였지만 서기관이죠. 그렇지만 제사장을 같이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대로 초막에 거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에스라의 성경 통독을 듣고 초막에 거하면서 성회를 열고, 어쩌면 이거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같은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7월 29일부터 모두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방 사람과는 절교하고 율법책을 읽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후에는 물론 이제 말라기 쪽에서는 조금 이제 그 흐트러진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이때 에스라 통독 시기에는 이렇게까지 정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그 무너졌던 마음의 성벽들을 다 이렇게 채우면서 그 성경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성경 통독하는 거, 기도하는 게 그게 새벽부터 이렇게 정오까지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는 게, 그 이제 이스라엘을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면 8, 9월에 가면은, 그 성지순례 가면은 그야말로 개욕을 한다고 해요. 너무 더워서 막 나 죽여주세요 할 정도로. 근데 1, 2월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좋은 모습을 보인다 하는데, 거기에는 그 이스라엘에는 대학생들이, 여대생들이 칼을 차고 이렇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스쿨버스에는 창을 달고 이렇게, 그렇게 항상 이렇게 적들에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게, 우리 백기자 목사님이 한당국에 발견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이런 거 보면은 우리 민족도 정말 이렇게 동이족이지만 수많은 그런 그 강대국들의 압제를 받으면서 여태까지 살아오고, 그렇게 기도로서 또 이렇게 살아오고, 그 우리가 뭐 이렇게 남한산성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는 이제 남한산성 그러고 이제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뭐 사대문 이런 것도 있고 수원 화성도 있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 민족을 볼 때 정말 흡사하게 그 압제를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정말 우리가 느헤미야 같이 애국심이 강한 사람, 백성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는 충무공 이순신이 있었고, 또 그렇게 그 산성을 지키는 모든 분들이 계셨고,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저 역시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 세상이 지옥으로 막 가고 있어요.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막 그렇게 탐심이 좀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막 사업도 좋아하고, 저도 또 이렇게 막 승용차를 보면 어떤 뭐 BMW라든지 뭐 이렇게 제규어 이런 거 보면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중심의 사고를 버리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열방 선교회에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또 목사님의 그런 책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이렇게 느헤미야라는 이 이제 1장부터 13장에 있는데, 이게 만약에 돈으로 치면 얼마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가 양피지에서 이렇게 막 성경은 원본이 없다 하잖아요. 사본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것들이 뭉쳐서 우리나라까지 흘러와서 우리나라 성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때 첫 가출을 했는데 성경책 때문에 가출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그 할아버지께서 유교회 공자님이셔가지고, 유교회 이제 공향교회 공자님이셔갖고, 이 유교를 숭상하다 보니 성경책이 집에 없었어요.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성경책을 좀 보고 싶은데, 이제 둘째 오빠가 군대에 가서 너는 요한복음과 시편을 읽어보아라 편지가 왔는데, 도대체 요한복음과 시편이 뭐냐고 이제 제가 그랬더니 성경책이다 이래갖고 빨간 성경책을 제가 이제 정말 갖고 싶었는데, 시골이라 그 책이 없었어요. 서점이 없기 때문에. 아주 섬이었기 때문에, 소록도를 둘러싼 섬에 제가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코스모스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죠. 중1 때.
코스모스가 저를 전도해갔고, 저는 항상 말을 합니다. 전 사람이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코스모스가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코스모스가 하나님이 만든 거더라고요. 코스모스 8잎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셔가지고, 그 코스모스 속에 그 조그만 꽃술 같은 게 정말 별처럼 빛나요. 지금 사진을 찍어보면, 그런 코스모스 인도에서 제가 교회를 갔는데 그 빨간 성경책을 가진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실장을 했었는데 우리 반 애들이 3명이 이렇게 교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명한테 야, 책 좀 빌려줘 이렇게 했더니 저를 안 빌려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반장을 할 때 이렇게 애들한테 아주 얄미운 행동을 했대요. 저는 이제 말을 좀 안 하고 그림 그리고 시 쓰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애들이 떠들면 제가 막 째려보고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정말 얄미운 그런 반장이라 저 책을 빌려주면 안 되겠다 해갖고 제가 안 빌려줘가지고 제가 그 애를 이제 아주 그냥 따라 붙어가지고 가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제가 3일 만에 그 집에서 숨어 들어가지고 제가 싫다는 거를 억지로 옆에 자면서 성경책을 3일 동안 독파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장을 비벼 먹으면서 남의 집이라 밥 달란 말도 못하고 몰래 밥을 꺼내가지고 제가 간장을 비벼 먹으면서 3일 동안 가출해서 성경책을 한 권을 이제 읽었었거든요. 그 후에 제가 1년이 지나서 이제 고흥 시내에 가서 백일장에 나갔다가 친구를 꼬셔갖고 이제 제가 나는 오늘 꼭 백일장이 끝나고 성경책을 사러 가야 된다, 서점에. 그래서 그 서점에서 제가 그때 이제 가진 용돈으로 성경책을 사와서 행복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성경책이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번역돼갖고 이렇게 그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지하에서 몰래 성경을 보지 못해서 외워서 그걸 전달하고 이렇게 그런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율법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정말 에스라 그 통독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한 영혼이라도 올바로 주님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며 천국 소망을 알리는 그런 자로 또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비록 그 조상들의 나라였지만 그곳에 가서 정말 사람들을 깨워서 예배드려야 된다. 절기마다 지켜야 된다. 그 절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또 자기 얼굴까지 희생하는 그분을 볼 때 정말 본받지 않을 수 없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정말 하늘 끝까지 가서 우리한테 약속을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예배와 찬양이 없다면 우리가 목적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